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너희는 온 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과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두 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과 말씀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서는 최초의 전도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잡힌 이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며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가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거기가 온 천하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럼 과연 복음이 뭐냐 말입니다. 성도라면은 복음을 모르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복음이 뭡니까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은 딱히 한 말씀으로 정의해서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에는 천국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등등으로 복음이 여러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등장하는데 정작 성도들이 그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은 대체적으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리고 복된 소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버린다면은 복음의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의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과연 기쁜 소식이라면, 좋은 소식이라면, 복된 소식이라면은 그 복된 소식의 내용이 구체적인 무엇인지 알아야 될 텐데 그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정도에서 그쳐버린다면은 그저 수박 그답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깊이 보다 보니까 성경에 조금은 번역이 아쉬운 부분들이 발견됩니다. 로마서 16장 25절을 보면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던 나의 복음이라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이것은 번역을 물론 영어를 중심으로 한다면은 마이 가스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복음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내가라고 해야 올바른 번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시에 빌레몬서 1장 13절에서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거기에서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내 복음을 위하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내 복음을 위해서 갇힌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위해서 갇혔다고 이렇게 번역돼야 될 것 같은데 로마서는 나의 복음, 그리고 빌레몬서는 내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는 조금은 저같이 성경 지식이 아주 일천한 사람이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성경의 곳곳에 조금은 번역이 아쉬운 부분들이 없잖아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복음이
과연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복음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체계적으로 이제 알아가는 데는 이 말씀이 많이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일반 성도들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알아서 전도할 때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데에 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도,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전할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복음은 구원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한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삼을 받을 수 있는 은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약속하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 말씀을 전하면서 대부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에서 죽으신 것과 그리고 다시 올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은 지금 현재의 나, 그것을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놓여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느냐,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내 안에 천국에 임한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느냐,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오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복음은 과거가 아니고 그리고 미래만이 아니라 지금 바로 오늘의 내 삶, 내가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느냐. 천국에 살고 있는 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바로 천국은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를 다스릴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헌법이 그 법의 저촉을 받고 그 법으로 다스림 받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인으로 사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 천국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 내 안에 내주하실 때 내가 천국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는 사실, 그래서 영생의 복음,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디모데 1장 15절에 가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하시러 오신 예수님,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더 쉽게 얘기를 한다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아주 복잡하게 복음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아들에 관한 말씀으로, 그리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면 좋겠지만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꼭 이 말씀만 기억하신다면 바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즉 영원히 죄로 인해서 사망과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인생에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알려주는 소식, 그것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럼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오라는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전했지만 제자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1 제자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에 나타나셔가지고 믿음이 없음을, 그리고 그들의 안하고 강팍한 것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는 천하를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으로 난 아들, 그야말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마지막 유언과 같이 비장하게 명령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이 사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일대기, 바울의 발자취를 한번 본다면은 얼마나 그가 그리스도의 종된 삶으로서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았는가. 참으로 우리는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 그리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택정함을 했던 것은 복음을 위해서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 자로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맡겨진 사명,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무유기죄, 세상에 제가 직무유기죄 그리고 방조죄라는 그러한 제명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직무유기죄라는 것은 공무원이 자기에게 마땅히 부여된 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할 때 받게 되는 것이 직무유기죄입니다. 방조죄는 특별히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안 해서 받는 죄입니다. 살인방조죄, 사기방조죄, 음주운전 방조죄,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음주운전 방조죄 하나를 예를 든다면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을 말려야 되는데 말리기는커녕 그 옆에 동승한 사람이 있다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은 당연히 음주운전죄로 인해서 벌을 받지만 거기에서 그걸 말리지 않냐고 동승한 사람은 음주운전을 방조했다 해서 음주운전 방조죄로 해서 벌을 받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해서가 아니라 안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서 3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고 에스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을 하십니다. 3장 10절에서 인자여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려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은 그 악인은 그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저 죄악된 세상에서 사망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도 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죽겠지만은 그들의 핏값은 바로 전하지 않는 우리에게서 찾겠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44절에서도 파수꾼이 경비리 소리하여 백성에게 화가 임하면 당연히 그 피가 파수꾼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무섭습니다. 백성을 가서 해친 것도 아니고 그 백성에게 시켜서 죽으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칼이 임하는데 그 백성에게 가서 칼이 임하는 것을 나팔을 불어서 알리지 않으면은, 알리지 않아서 그 백성이 죽게 된다면은 그 죽은 것은 그 백성이 자기 책임으로 돌리겠지만은 알리지 않은, 즉 나팔을 불지 않은 파수꾼의 책임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의 핏값을 파수꾼에서 찾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바울이 전한 말씀을 우리는 심각하게 그리고 굉장히 무섭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바울이 과연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 바울의 발자취를 우리는 한번 잠깐 살펴보면서 성도로서의 삶, 사명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바울의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바울이 밀레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에베소 교회를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들어올 것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차마 발길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내가 주를 어떻게 섬겼는가 한번 얘기할 테니 잘 듣고 당신들이 에베소 교회를 잘 관리하라고 부탁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적인 유대인의 관계, 그 시험을 오래 참으면서, 그 시험담을 참으면서 주를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는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20장 24절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은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니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방금 이 말씀이 에스겔서의 말씀, 즉 파수꾼으로서의 그 책임을 유기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 책임을 한마디로 파수꾼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 핏값을 찾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기의 사명을 생명을 다해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 핏값을 자기가 책임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동시에 또한 바울은 물질을 탐하지 않고 스스로 수고해서 그 충당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그리고 도운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범사에
모본을 보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와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얼마나 당당한 겁니까? 과연 저 여러분 중에 몇 사람일지라도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식에게만큼이라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들이 과연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제게 묻는다면 차마 저는 부끄러워서 제 자식들한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물론 부끄럽다 해서 꼭 그런 부끄러운 행위적인 일을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으로 보면 저는 참으로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를 본받아 할 자신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왜? 정말로 주를 섬길 때 겸손으로 섬겼고 눈물로 섬겼고 많은 관계와 시험을 오래 참은 인내로 섬겼으며 물질을 탐하지 않냐고 자기 사명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천하를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바로 복음과 말씀,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 이것을 알리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온차례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삶, 성령에 붙들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붙들린 사람만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상대가 누구든지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삶, 성령에 붙들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무척이나 덥습니다. 덥다고 자꾸 처져 있지 마시고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욱 부르짖어 찬양하고 또한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